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거주했는데 특별히 고센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만약에 바로 왕이 형님들에게 직업이 뭔지를 물으면 목축한다고 대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목축한다고 대답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목축한다고 대답을 하면 이 목축을 이집트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축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야 너희도 목축해? 안 되겠다. 너희들 별도로 고센 땅에서 너희들끼리 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집트에 내에서 내려가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함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거예요. 이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목축을 하라고 밝힌 거예요. 형님들 목축을 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형님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땅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날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니. 정말 그곳에 가서 애굽에 가서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목적은 이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1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147세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147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매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내려왔어요. 17년 지났어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자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에게 축복을 시켜요. 아들아,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는데 내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거, 이거 맹세를 시킨 거예요. 아들아, 네가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뭘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건 단순한 고향에 대한 향수나 그냥 단순히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돌아갈 땅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니까 너희가 그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장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애굽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거기서 정말 번성했어요. 정말 살만해졌어요. 특별히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차별도 안 받아요. 너무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큰 시험은 뭐냐면 고난이 아니. 어쩌면 축복이 더 고난일 수 있어요. 이들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축복에 취해서 이 이집트 땅에 정착하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날에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켰잖아요. 나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해라. 이 땅에 장사하지 마라. 이 땅이 내가 묻힐 곳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에 나그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잃어버릴 본향,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돼. 정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인지. 어떤 통계 자료를 하나 봤어요.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 어떤 통계 자료를 열어보냐면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유산을 물려주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재산을 물려받으면 재산의 70%는 2세대가 지나면 다 없어진대. 그리고 3세대가 지나면 90%가 소멸된다고 그래요.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3대만 간대요. 3대가 되면 90%가 없어지는 거예요. 2대째가 되면 7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정말 이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정말 뭐예요? 이런 물질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정신적인 가치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신이나 철학을 남겨줘야 된다. 그날에 야곱이 그걸 정말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겐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었죠. 정말 미국의 사회학자인 A. 윈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뭘 연구했냐면 미국 내의 저명한 가문들, 미국의 저명한 가문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가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1,400명의 후손들 중에서 정말 부통령이 1명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 나오고 교수가 65명 나오고 의사가 60명 나오고 법조인이 100명이 나올 정도로 이 가문이 굉장히 명예로운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가치를 물려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랬을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어서 요셉의 이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걸 남겨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다. 이걸 잊지 마라.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정말 우리가 우리 땅의 삶이 나그네이고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은 뭡니까?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유산이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이.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바른 관점을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은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정말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풍요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 정말 우리는 어떤가? 정말 우리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음을 믿고 깨닫고 그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물려줄 자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은 바로 믿음, 삶에 대한 바른 가치, 그런 것도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곱이 정말 생을 마감하면서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순례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무엇입니까? 정말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삶에 대한 바른 관점과 가치, 태도임을 기억하고 정말 가치를 물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